중세의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 인사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시오라는 겁니다. 이 인사말은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혹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재물을 정말 이 세상의 헛된 일에 다 쏟아붓고 있을 때 이 인사말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부지런하다, 참 헌신적이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동시에 너무 일만 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기도 생활마저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넌지시 그러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사말이 바로 이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인사말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내가 소유하려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다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세상의 것이 정말로 허무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라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인사말입니다. 우리 양옆으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특히 설교 시작하자마자 약간 조시는 분들, 메멘토 모리. 예,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이 허무한 거니까 다 어차피 이 세상에 거 아무것도 쓸데없고 영원한 것만 바라본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특별히 뭐 일하지도 말고 그냥 죽음만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죠. 이 메멘토 모리의 반대가 되는 인사말이 있는데, 예전에 상영되었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인사말이 있죠.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인사말입니다. 오늘을 붙잡으라. 이 말은 세월을 아껴라, 내일이 올 거라 기대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허탄하게 헛되게 보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오늘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찾아오는 내일도 우리의 의미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여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바로 이 까르페 디엠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죠. 여러분, 그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내일부터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는 분에게 전하는 인사말이 이겁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내일부터 공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 계획표를 오늘 짜느라 막 색깔까지 넣어가면서 계획표 짜느라 몇 시간씩 소모하면서 공부는 안 했던 적이 있었죠. 만약에 그러한 저를 보면서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인사말을 했더라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을 텐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음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은혜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까르페 디엠.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호레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로마의 문인이었고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쓴 그 노래 시인데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을 잡으라. 내일은 가능하면 믿지 말고. 왜냐하면 내일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에 잠이 들었으나
내일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하루를 붙잡고 너의 최선을 다하라 라는 그러한 노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을 충실하게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기억할 때, 그러면은 오늘은 충실하게 살고 그러나 죽음은 찾아오고 이 중간의 시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죽음의 기술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한 병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군인데 베트남전에 참여해서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는 거기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 중이지만 휴가를 받아서 이제 본국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갔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억울한가 말이죠. 그 총알은 피했는데 어떻게 고향 땅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냔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에서 산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인가? 그건 또 아니죠. 전쟁과 같이 총알이 날아다니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혹은 편안하게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도 결국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저기 언덕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곁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문화가 그 시대에 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 돌아가신 분, 너무나 사랑했던 분의 신체의 일부분,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빨 같은 것을 뽑아서 그걸로 장신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손에다가 혹은 여기 브로치 같은 거 해가지고 달고 다녔던 그 문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끔찍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행했던 사진, 요즘도 왜 사진 찍는 것마다 유행이 있잖아요. 사진을 남량 특집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언뜻 보면은 평범한 사진으로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앉아있는 두 여자 가운데 한 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가운데 앉은 여자, 그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서구에서 유행했던 문화인데,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은 그 사람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화장도 예쁘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사진 기념 촬영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르스 모리엔디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잘 떠나기 원하는 이 기독교인의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의 기술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당신 잘 죽는 방법 뭐가 있어? 그러면은 잘 먹고 죽은 기순이 때깔도 좋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내 자신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술,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죽음의 기술, 이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것은 내가 떠나고 나서 내 뒤에 남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기술이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나서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깊이만큼이나 슬픔의 깊이도 따라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나의 죽음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그때 발휘했던 우리 민족의 죽음의 기술은 정떼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정떼기?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깊이 상처를 입을까봐, 혹은 나를 기억하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봐 죽기 전에 막 진상을 떤다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자녀의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정을 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고서는 뭐 손가락 한번 물고서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자기 자신이 서러워서 막 흑흑거리면서 울고, 옛날에 드라마에서 몇 번 봤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미운 짓을 할 때, 그때 저분이 죽기 전에 정 때리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갸륵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떼기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잘못되면 이것이 깊은 죄의식 속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몰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어머니께서 내 손가락을 깨물었을까? 왜 나에게 저런 언행을 하시는 걸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죄의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떼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죽음을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면에서 아주 최고의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의 기술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이것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의 뒤에 남게 될 사람들에게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죽음의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죽을 것을 아시고서 그제서야 부지런히 내가 좀 잘못한 게 많지, 그러면서 내 제자들을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랑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던 분이 그 사랑을 변함없이 유지하는데 그것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그 자신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그 삶의 목적을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마주해서 섰을 때 우리가 취해야만 할 태도입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술퍼 마시면서 슬픔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죠. 이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로스가 쓴 책 가운데 안녕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진정으로 살아있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좀 길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면요, 죽기도 전에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죽음이 가까이 왔지만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그 샌더스라는 어떤 미국인 남성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선교에 평소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에 부르신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남미의 그 북부 해안에 있는 그 가이아나라는 그 나라를 품고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린 거예요. 그 암을 치료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다리를 하나를 절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하나 절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이 퍼져가지고 폐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곤란하니까 이제 그 산소 탱크까지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간신히 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부르셨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이제 더 늦기 전에 내가 선교지로 가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안 된다고, 그 몸을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냐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 것 같아, 나는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다리가 한쪽이 없으니까 목발을 짚고 그 다음에 이 산소통을 메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이아나에서 선교 활동을 좀 하다가 몸이 더 쇠약해져서 이제 선교를 못하게 되니까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분의 딸이 자기 친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친구가 항상 참여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가이아나 출신인데 자기는 원래부터 예수를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 하나가 동네에 나타났는데 다리 하나가 없고 산소통을 맨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복음이라는 게 저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자기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요한복음 13장의 도입 부분만 함께 읽었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의 기술 아르스 모리엔디는 13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겨 주셨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새 계명 그리고 섬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 이게 굉장히 예수님다운 발상인 것 같아요. 보통은요, 이제 죽음을 앞둔 분이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음을 앞둔 분을 도와주게 되죠. 의사가 찾아오고 간호사가 찾아오고 그리고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간호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요양사인가요?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 돌아가실 분들을 도와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뿐인데 이분이 다른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그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술인데 여러분 이 주보에 특별히 이 네 가지 기술을 우리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알아야 할 죽음의 기술 네 가지를 기록해 놓았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본인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족들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제 이게 남게 될 식구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난 죽을 준비가 되었어 그러면은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을 할까, 그게 또 걱정이 되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리고 내 자녀는 하면서 걱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뭐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내 마누라 곁을 떠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제가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들 가운데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그 짐 헤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르게릭 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아요. 이 르게릭 병은 온몸의 근육이 전부 굳어지면서 최후에는 그냥 죽게 되는 불치병입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기업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죽으면은 나의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걱정이 이 사람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이분의 가슴속에 들려왔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너의 가족을 돌볼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가족을 너 없이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분은 안심하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며 가족들한테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의 기술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죽음이 준비되었어 라고 말한 그 다음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러섰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초기 감리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종은 십자가의 길을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임종 전에 이 돌아가실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자꾸만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에 둘러선 나의 식구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 하나가 그들의 가슴속에 씨앗으로 남아서 언젠가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의 기술, 이것은 후손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분쟁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언과 격언을 잘 남겨놓아야 돼요. 격려를 남겨놔야 돼요. 15장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죠. 우리도 우리가 죽어가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겨야 돼요. 정떼기 한다면서 막 손가락 깨물지 말고요.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른바 이제 새 계명을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셔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라진다고 걱정을 할 때, 내가 죽는다고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그대들을 돌봐주실 거야 라는 말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의 후손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참 지혜로운 말들을 남겨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남길 유산이 있다면 그것을 잘 정리를 해놓고 떠나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하셔요. 왜냐하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싸울 거야, 나는 살아날 거야, 내가 살아나려면 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면 안 돼,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교인들이 돌아가시면서 재산 분배를 잘 해놓고요, 그리고 교회에도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온 지 4년 됐는데 아직 한 명도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상하다, 왜 한국에는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얘기를 안 하고 이 자녀들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유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덜컥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재산은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자녀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이는 믿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안 믿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 재산의 일부를 떼어준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이 나라가 개입을 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자녀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자녀에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 자녀들에게 다 골고루 자기 자신의 그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와 목사를 잘 섬기던 아주 훌륭한 미국인 성도가 있었어요. 이름이 레리 프리맨이라는 분인데 키가 굉장히 크고 동네에 있는 그 가스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남자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두 형제에게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었고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 이 한국에서 막 온 이 젊은 목회자가 그 오클라호마의 그 미국인 동네에 들어와 있으니까 좀 딱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젊은 한국에서 온 목회자를 격려해 주겠다고 자기 경험을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결혼한 다음에 이 오클라호마의 작은 동네로 처음 이사 왔을 때 모든 것이 너무 생소하고 외로워서 한 달을 울었지만 여기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착하고 좋아서 잘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잘 적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5분 간격으로 제 얼굴만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치매니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기억을 못 하신 거죠. 그래도 제 얼굴만 쳐다보면 뭐라고 위로는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또 신방을 갔더니 저를 쳐다보시면서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길래 제가 선수를 쳤어요. 할머니, 젊어서 이 동네에 이사 오셨을 때 한 달을 우셨죠? 그랬더니 눈이 막 화등잔만하게 커지면서 어떻게 알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목사는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잠시 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클라호마의 작은 동네로 처음 이사 왔을 때 모든 것이 너무 생소해서 한 달을 울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착한 나머지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반복을 하셔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한동안 요양원에 계시다가 건강이 이제 악화되면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형 레리는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가서 어머니의 곁을 지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눌 뿐만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찬송가도 같이 부르고 성경도 읽고 그랬어요. 정말 한국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런 효자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 효자가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동생은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서 같이 앉아서 대화하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위독해지시면서 이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는 급기야 이제 무의식 상태로 잠만 주무시기 시작했고, 형 레리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가운데 같이 동의한 대로 어머니의 호흡기를 떼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어머니도 이 큰아들도 오랫동안 같이 대화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동생이에요. 동생은 어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이 어머니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호흡기를 뗀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을 이걸 떼질 못하고 옥신각신 둘이서 병원에서 싸웠어요. 결국 이제 산소 호흡기를 떼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몇 달 동안 이 두 형제는 이것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을 놓고 서로 감정이 상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도요, 미국 의사협회 통계에 의하면은 고인을 찾아보지 않았던, 아플 때에 중태에 빠졌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던 먼 친척일수록 생명을 산소호흡기를 통해서라도 연장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가까이서 간호하고 돌보아 주었던 효자 효녀일수록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인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능하면은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이야기하고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기 원한다는 것도 잘 이야기를 해두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참 좋은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분쟁으로 자녀를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은요, 다가올 삶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간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중에 16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을 죽어가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16장 30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감이 이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식구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17장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긴 기도를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이제 어떤 분이 임종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교회 목사님을 오시라 해가지고 목사님이 찾아가면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물론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목사들은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돌아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이제 죽음을 앞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야곱을 봅시다. 야곱도 자기가 죽을 때가 이른 것을 알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축복을 해주죠. 저는 우리가 죽을 때에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죽어갈 분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바로 그분이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정떼기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잘 준비된 죽음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준비된 죽음은 이 가족들이 슬픔을 쉽게 이겨내고 정상의 삶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가족들에게 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줄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의 기술의 모든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유익이 끼쳐지는 거예요. 병이 들고요, 노쇠가 진전되고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요 기간이 평균 2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잘 준비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으면은 나의 죽음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악몽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죽음을 준비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터인데 나의 죽음이 모든 이들에게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모든 이들에게 슬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은혜를 끼치고 평안함과 위로의 셈이 되게 해야 달라고 평소부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여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찬송가 413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